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설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새해에도 우리 부산인교회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 글에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설이라고 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새해가 낯설어서 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선날,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삼가하고 조심하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설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매해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날이 한 해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낯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맞아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는 올해의 표가 되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방을 전도하면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바울 곁에는 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곳, 제일 어려운 곳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보냄을 받았던 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는 바울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서 다시 나갈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가운데 육상 종목에 릴레이 달리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앞선 선수가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리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그 다음 선수에게 그 바통을 이어주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선수가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달려왔던 경주의 끝에서 디모데에게 바통을 이어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들로 에베소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가 힘쓸 것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좋은 때, 적절한 때, 편리한 때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의 미혹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들의 귀를, 그들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자신의 욕심을 채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교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다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을 것을 권면하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또 그들이 가야 하는 바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직무이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도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견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능력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자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보면 전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포도주 1리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 3분의 1 흰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단위로 포도주 1.2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에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가 다 흘러내려가 버린 것처럼, 그리고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그 전제와도 같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미 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헛된 곳에다가 쏟아붓고 나머지 남아있는 끄트머리의 몇 방울을 제단 위에 붓고자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온전한 전제와도 같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던 이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하였느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안에서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제단 위에 남김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벌써 부어졌다 라고 하는 말은 다 부어지고 이제는 남은 것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싸움을 싸우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경기 가운데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코스를 그는 다 완주했고 이 경주를 끝낼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달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제와도 같이 이제는 저의 인생이 벌써 이미 다 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곳에 부어들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 위에 값지고 귀한 곳에 부어들인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전제와도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들인 자기를 위해 그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자신을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그 길 끝에 그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는 많은 재판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 그는 불이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그가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하여서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그는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했던 수고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했던 고난이 우리의 지난날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그 수고와 고난을 모두 알고 기억하고 계시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또 한 걸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 위에 가르치고 배우며 전제와도 같이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온전히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